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20장 2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시어서 이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어주시는 말씀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것이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이 맹인을 고치신 그러한 경우를 두 번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마치신 직후에, 즉 공생애를 시작하던 그 초기에 맹인을 고치시고 보게 하신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을 고치신 그러한 장면이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직전 여리고를 통과하실 때에 있었던 사역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눈을 여시고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실 때에 눈을 여신 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하는 그러한 세상의 육안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이 소경을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했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해석도 그렇게 다 틀리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안을 열었으나 영안이 갇힌 사람이 있고 닫힌 사람이 있고 육안이 맑으나 영안이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는 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희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아침에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 맹인이라 등장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후에서는 디메오의 아들 즉 바디메오가 맹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동일한 말씀의 기록인데 여기는 그저 한 맹인이라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라 두 맹인 가운데 한 맹인이 주목을 받고 그가 바디메오로 기록에 남을 수 있는 그러한 해석으로 보면은 무리가 없을 줄로 여깁니다. 자, 이들의 삶을 한번 봅니다. 이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시작합니다. 그 다른 모습이 뭐냐면 2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는 무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저 사람들의 거리에서 움직이는 그 행렬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바로 예수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길가에 앉았더라 그래요. 사람들은 먼지를 일으키면서 이 당시의 영웅처럼 등장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길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성경에서 앉았다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사건들에 대하여서는 어떤 좀 무기력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미문에 앉아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동전 한 입 구하고 하루 한 끼 얻을 것을 구하는 구걸하는 사람으로 앉아 있었던 것인데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 맹인 두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 지나가는 길가에 앉아서 그저 하루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구걸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의 이 모습은 굉장히 무능해 보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 그저 앉아서 너는 우리랑 같지 않으니 너는 불구를 가지고 있으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앉아서 손 벌려 기도하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새벽에 갑자기 오래전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저희 사역지에 있던 아디사라고 하는 자매가 생각이 났어요. 묵상을 하면서 진행할 수 없었던 이유가 아디사에 대한 그 그리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디사는 뭐 다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지만은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아버지가 객사를 했습니다. 출생할 때 아버지는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이 낳은 아이가 이 장애인이고 자신의 남편은 그 동일한 시기에 농사를 지으러 갔다가 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을에서 이 맹인 시각 장애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한 이러한 질책과 혹시 뭐 귀신 들린 것 아니냐 뭐 이런 거 감당할 수도 없고 이 여인이 그 마을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갑니다. 시집을 가는데 장애로 태어난 이 아이를 데려갈 수가 없으니 그냥 놓고 가요. 이 버려진 아이가 동네 아줌마들의 손에 의해서 키워지는데 그저 걸음마를 걷는 때부터 이 아이는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걸하여서 저희 마을에 6일장이 열리는데 6일장마다 이 아이는 시장에 나와서 그저 보이지 않으니까는 어른들 이 옷자락 땡기고 뭐 옆구리 이렇게 찌르고 해가지고 동전이나 뭐 옥수수 가루를 주면 그것 좀 받고 한 주일을 6일 동안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아이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이라고 하니까는 오늘이 장날이 아닌데 왜 사람들이 모이지? 장례식도 아닌데 왜 사람들이 모이지?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저 옆구리 좀 찔러보겠다고 온 곳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그 몽골라 마을에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한다고 하니까는 그걸 좀 해보겠다고 저희 교회 예배드리는 곳으로 왔습니다. 뭐 그 과정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신성한 예배, 지금 이 처음 시작하는 교회, 여기에 장애인이 구걸하던 거지가 들어온다고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아이들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는 끔찍한 장면을 보면서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자리는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고 자매를 이렇게 앞으로 안내를 합니다. 들어와서
그 제일 앞자리에 앉아요. 뭐 문이 저쪽에도 있고 이 옆에도 있는데 바로 요 앞자리 제일 코너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끝나야 국어를 하니까. 그런데 그 자매가 예배에 참석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예수님을 왜 만나냐면 만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말씀에 이 자매가 충격을 받습니다. 이 땅 위에서 태어나서 버림받아서 갈 곳 없고 내 집 없고 아버지라고 불러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영원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집이 이 땅 위에서는 그저 그 동그란 몇 평 되지도 않습니다. 한 평짜리 그 방 하나 없던 이 자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나를 위하여서 그 집을 예비하신다니 그 예수님 난 믿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는 구걸하던 그 목청을 외쳐서 이 자매가 이 특송을 할 때마다 항상 일바예요. 일바. 누구 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 저는 뭐 이 감동이 있는 분들 누가 찬양하세요 그러면은 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는 누구한테 뒤질세라 손을 번쩍번쩍 들고 제가 할게요. 그리고는 찬양합니다. 그 자매 18번 찬양이 디프라 달리라는 말이에요. 디프라 달리 하는 그런 찬양인데 이 찬양의 의미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나면서 버림받고 평생 걸음마하면서 구걸하던 아이가 이제 감사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그러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 자매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버려진 아이로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애들마저도 자기들 학교 갈 때에 터벅터벅 걸어가는 이 아이한테 돌을 던지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괴롭게 시작을 하였지만 오늘 이 불구를 안고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맹인들과 다르지 않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간다 하는 소리가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요. 이 소리를 듣자마자 이들은 기회를 잡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질러서 부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프리카에 우리가 흔히 이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못 살고 무명의 그러한 작은 마을에서 그야말로 구걸하며 살아가던 그 소녀도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나 그 예수님 믿을래요. 나 그 예수님 믿어야만 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게 두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에 그냥 그런가 보다 또 지나가나 보다 그 기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두 맹인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복강가에 야곱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날이 새어서 이제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가고자 하는데 보내질 않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내게 축복하시지 아니하면은 보내드릴 수 없나이다. 환도뼈를 쳐서 부러졌는데도 그 고통을 견디고도 안 됩니다. 축복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 씨름에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세요. 그냥 머물게 하지 마세요. 생각 속에 가두어 두지 마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으로 내 삶을 고치도록 매달리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얼핏 보면은
애지간한 만큼 삶도 윤택하고 뭐 구걸하지 않아도 살 만큼은 살고 뭐 이름도 그만하면은 애쓰고 수고해서 존경받을 만하고 다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눈물의 가시가 한두 개 정도 다 박혀 있습니다.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 삶에서 무릎 꿇지 아니하면 안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서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내 가정을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내 교회를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내 삶 가운데 지나가는 그림자처럼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예수를 붙들고 소리질러 외쳐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닌 척해도 우리 심령은 다 불쌍합니다. 예수 없는 심령 다 불쌍해요. 그렇기 때문에 붙잡으세요. 꽉 잡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장애가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 한번 불렀는데 장애가 나타납니다.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데 이 장애가, 이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조용히 하라고. 너희들이 잘 아는 구걸이나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를 부르냐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욱 소리를 질러. 여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억울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 과부에게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저 이 소송을 들어주어도 뻔한 내용 다 압니다. 그래서 못 들은 척합니다. 문 닫고 열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문을 두들깁니다. 내 사정 좀 들어봐 달라고. 세상에 불의한 재판장도 결국은 마음문을 열고 그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장애가 옵니다. 해서 뭐하냐고. 기도해서 뭐하냐고. 방해가 있습니다. 그거 하느니 다른 거 하라고. 비웃습니다. 그거 어디 뭐 되기나 하겠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본문의 두 맹인은 더욱 소리를 질러 그랬어요. 더욱 소리를 질러, 더 가까이, 더 열심히, 더 뜨겁게,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저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불구된 저들의 몸에 손을 대셔서 저들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바디메오라고 명명된 그 맹인 중에 한 명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바디메오의 행동은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뭡니까? 오래적부터 기다려오던 메시아여, 구원자여, 영원한 왕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저들의 육신의 눈을 떠서 시력을 회복하고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끝은 이렇게 내려집니다. 저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는 정말 갈급한 문제를 끌어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쳐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눈으로 무엇을 합니까? 그 발로 무엇을 합니까? 그 해결된 문제로 무엇을 합니까? 오늘 성경의 가르치심은 이들이 세상에서 눈을 열어서 본 첫 번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입니다.
눈이 열리고 회복되어지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 따르던 사람들이 결국은 뒤를 돌아설 등을 돌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두 맹인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인하여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아니, 순간이라도 따라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일은 모릅니다. 오늘만이라도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원한 죽음을 해결하사 영생 주신 우리 주님, 오늘만이라도 주님을 부르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의 깊은 심령에 쪼개진 부분, 쓰라린 부분, 아픈 부분, 고통 부분, 보지 못하는 부분, 걷지 못하는 부분을 그저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이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맹인보다도 더 끔찍한 우리들의 불의한 부분,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 우리들의 불구를 이 아침에 고쳐주시어서 이 하루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며 사랑하는 심령들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말에 코로나가 이젠 잠잠해져 가고 우리에게는 자유가 왔습니다. 아무쪼록 주님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연약함으로 시작했으나 이 아침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부르짖음, 소리를 질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비밀한 일을 알게 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쏟아지고 주님의 치유함을 받고 예수 따라 나가겠다고 저문을 나서는 복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는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것을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